그 창세기 3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셈이라는 제목으로 하고요. 아마 이 말씀은 사업하시는 분이나 사업처나 혹은 가정에 이런 말씀 이 명판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셈 같더라.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0절 이하에 그 에덴 동산에서 발언하는 4개의 강과 관련해서 한번 상고해 볼 테니까 말씀에 깊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시 복습해 보면 우리가 계속 에덴 동산이라는 그 에덴 동산의 내용과 의미가 뭔지를 이제 나누고 있는데, 에덴 동산을 한마디로 말하면 동쪽 평원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신 정원이다, 성전이다, 울타리다 그랬습니다. 성전이라는 개념은 하늘의 초월과 하늘의 은혜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소위 말해 현상, 이 현실 속에서 그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신 것이 성전이라 그랬고, 그 성전이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성전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나누었던 것처럼 어떤 초월적인 가치가 저 너머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떤 신비적 가치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이 성전의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설명되었으니 그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알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한 것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선악과와 뭐요? 생명나무였죠.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문제라고 했으니 그것을 먹고 죽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썼는데,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고,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언약의 나무로서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 먹고 죽어서 무트 타무트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의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통해서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아는 그 존재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편에서 죽어서 하나님 편으로 건너오는 것.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유는 아벨을 죽여서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를 많이 범해서죠. 가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아벨을 죽인 아벨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 몰라서라고 했고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을 죽여서가 아니라 죽은 예수의 그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지은 죄가 뭔지 몰라서,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죠? 매우 중요합니다. 죄를 많이 져서, 그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언약적으로 어떤 의미가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도 오전에 파주에서 말씀 나누고 왔는데 평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나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많이 졌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서 노력했는데 항상 그 죄책감과 그 죄로 말미암는 고통, 죄를 많이 지어서 경험한 죄책감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런 게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걸로 우리의 죄책감이 해결이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성경과 언약을 통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의 고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는 당연한 귀결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결론이라고요. 지옥 보낸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죠. 가인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는 아벨을 죽여서가 아니라 자기가 죽인 그 아벨의 의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자리,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동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께로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적용을 좀 해보면 오늘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만 하면,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자신들도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뭐하고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면 가기 전에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신 거죠? 네,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구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땅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쉽게 말하면 복음 전도자, 목사예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진리를 건네주는 목사, 교사를 만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시죠? 목사가 그런 위대한 권위가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 땅에서 그 진리를 설명해주는 선생, 교사를 여러분이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아시죠? 근데 그 교사, 목사의 기능을 구약 시대에는 누가 했어요? 소위 말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나타나서, 젊은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당시에 율법적 종교 체계의 핵심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틀을 완전히 뭐하는 거예요? 부시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요? 도덕적으로 못 살았어요? 악하게 살았어요? 타락했어요? 뭘 못 살았어요? 자신들이 천국문을 닫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오늘날 예수가 뭔지, 생명나무가 뭔지, 선악과가 뭔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믿으면 돼요,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라고 말하면서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말하는 건 이런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이제 2장 10절에 있는 강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2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몇 개의 근원이요? 4근원이 되었어요. 이 4개의 강의 이름은 비손강과 기혼강과 히데겔 강과 유브라데 강이에요. 재미있게도 전 세계 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뭐예요? 4대 강에서 인간의 문명이 발전했잖아요. 그 중에 히데겔 강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여겨지고 유브라데 강은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강이에요. 비손강과 기혼강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지는 못하는데 아마도 추측하기는 그 이집트의 애굽이나 나일강이나 황하강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는데 뭐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인간에게 있어서 강은 생존하고 문명을 꽃피우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의 4대 문명이 모두 4대 강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척박하고 생명이 없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척박한 땅에 뭐가 흐르면 생명이 나요? 물이 흐르면 그 강이 생명이 돼요. 맞죠?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물이 흐르게 되면은 거기는 생명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강물이 흐르면 그곳에서 생명이 깃들고 그 생명은 곧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그 강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요. 생명을 품고 생명을 잉태하는 그 강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죠. 성전, 에덴 동산이 성전이니까 그러면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해 준 그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강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온대요. 그러니까요, 성전은 단순히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학교나 율법적 규범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시키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마치 제가 뭘로 표현했냐면,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 애들 어디에서 나왔어요? 엄마의 자궁에서 나왔죠. 엄마의 자궁이 집이잖아요. 거기가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탄생되고 생명이 자라는 곳이죠.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아기가 어디에서 자라요? 어디에서 자라셨어요? 가정에서 자라죠. 그 가정이라는 가정이 뭐예요? 가정이 뭐예요? 엄마가 가정이에요? 아빠가 가정이에요? 가정이 뭐예요?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개념이 정말 뭔지 모르는 게 많이 있거든요. 가정이 뭐예요? 엄마가 가정이에요? 아니죠. 엄마가 없다고 가정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아빠가 가정이에요? 아니죠. 아빠 없어도 가정이 될 수 있죠. 그럼 자식이 가정이에요? 근데 되게 중요해요. 생명은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고 출산되지만 그 생명이 자라나는 곳은 어디라고요? 어디예요? 가정. 어디라고요? 가정 따라해보세요.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뭐 심오한 거 있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전이 엄마의 자궁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거고요. 가정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여겨져요. 지금까지로는요. 여기 보시면 온기가 있는 진리 있죠. 생명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과 같은 곳에서 잉태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뭐가 있는, 온기가 있는 가정에서 잉태되고 자라요. 진리는 우리를 차갑고 냉정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온기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절 보세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고 쳐요. 여러분이 생각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진리가 뭔지 알고 비진리의 세상에서 그 진리를 깨달았다고 쳐요. 있지요? 그 사람을 상정할 때 따뜻해요? 차가워요? 우리가 흔히 진리라는 요소가, 진리를 깨닫고 뭐 어떤 복음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평가, 옳고 그름 둘째 문제고요. 따뜻해요? 차가워요? 느낌이 차가울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이 저의 고민이었어요. 그렇다고 따뜻하고 뜨거운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어간의 이 복음적인 어떤 깊은 은혜를 깨닫고 진짜 그 진리가 뭔지 알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저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근데 그 인격과 존재, 역사를 이렇게 볼 때 따뜻한 온기가 있는 사람인지 차가운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인지 평가해보자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옷을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 벗어!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하면 옷을 벗잖아요. 사람을 조정하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이렇게 투여하는데 밖에서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집어넣는 방식과 함께 어떤 그 안에 작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진리가 우리를 공격하지요. 우리의 목을 자르지요. 나를 해체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서웠잖아요. 그게 우리를 차갑고 냉혈한 존재로 만드는 목적이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진리로 우리가 살아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생명을 담은 자예요. 근데 진리가 우리를 차갑게 한다는 얘기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거두절미하고 분명한 거는요. 진리는 우리를 온기 있는 사람이 돼요. 그 온기가 뭔지 나중에 더 정리해야 되겠지만 따뜻한 사람이 돼요. 왜요? 진리는 뭘 잉태해요? 생명. 그 생명은 어디에서 나와요? 엄마의 뱃속에서, 자궁에서, 가정에서 따뜻한 거기에서 생명이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보더라도요. 물론 논쟁은 있지만 따뜻한 온기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와 차가운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달라요. 물론 따뜻한 가정이라고 돈 많이 주고 뭐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보살핌을 잘 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란 아이의 심성과 그렇지 않고 방치되고 학대당하고 자란 엄마 아이의 심성이 똑같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치요? 생명은 거기에서 자라요. 아니 진리가 생명이라며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그 공간과 그 지역은 어쨌든 온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제 말 틀리지 않죠?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담은 자로 그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으로 자라는 자가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를 한번 제가 좀 비판하고 논쟁을 해볼게요. 이런 진리의 측면에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두 개로 나뉘어져요. 첫째는 현실 추구적 기독교라고 해요. 제가 표현한 거예요. 둘째는 초월 추구적 기독교라고 쳐요. 현실 추구적 기독교는 뭐냐면 하늘의 초월의 것을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천국, 구원의 영광을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것들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걸 제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초월 기독교 문명 전체에서 가장 현실적인 종파가 어딘지 알아요? 현실 인간의 문제를 가장 잘 담고 가장 인간적인 기독교 뭔지 알아요? 그게 천주교예요. 가장 현실적인 종교라니까요. 가장 인간적이고요. 하늘의 초월의 것을 우리의 오죽했으면 헌금함에 돈을 딱 집어넣으면 연예계 가 있는 엄마가 천국에 간다고 하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한과 고통을 그렇게 잘 풀어주는 방식이 어디 있어요? 평생 엄마 아빠한테 불효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 한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제가 돈 내면은 그 엄마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안 할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상처와 고통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가장 잘 있는 게 천주교예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진리가 아니라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종교라고요. 이런 시도 좀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나온 게 오늘날 유행하는 저기 여로 시작하는 지역이 큰 교회 있죠. 기복주의. 어떻게 교회들을 800억을 한 방에 할 수 있을지 난 그게 의심스러워요. 80억도 아니에요. 8억도 아니고 800억을 어떻게 목사 한 명 혼자서
물론 그 아직까지는 드러난 거죠, 그는. 그 현실 추구적 이 하늘의 초월을 이 땅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자랑해서 크게 된 데가 저쪽에 있는 그분이 그런 식의 종교를 현실 추구적 기독교다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종교 분파가 있어요. 그 이제 초월 추구적 기독교라고 했어요, 제가. 진리가 주는 영향력과 힘이 우리의 현실과 현상과 역사를 동그라미 해보세요. 분리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역사는 불타서 없어질 거죠? 나중에 다 삭제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의 천국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들을 무시하거나 분리해요. 구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혐오해요. 그렇게 세상 일에 열심히 돈 벌고 그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는 아주 질 낮은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가 일주일 내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까 고민하는 그 일과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고민하는 그 열정이 똑같은 걸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누굴 더 칭찬하실까요? 강사의 의도를 잘 파악해 주세요. 누굴 더 하나님이 칭찬하실까요? 일주일 내내 그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전하려고 정말 잠도 안 자고 고생한 그 목사와 그 돈 벌려고 노력한 그 직장인이 그 노력과 헌신을 하나님 평가할 때 누가 더 착하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누구한테 그럴까요? 누구예요? 목사죠. 목사죠.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유격적 내 욕망을 가지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 인간적인 목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진리 앞에서 죽어서 열심히 돈 버는 진리에 속한 세속적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요. 근데 이런 분들 그렇게 분리해 놓죠. 그래서 헌신해야 됐네. 내 걸 드려야 되네. 이런 식으로. 그 못하면 이제 자책감이 생기고, 못해서 그런다고.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무시하거나 혐오하거나 분리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보다 우리의 삶을 더 고약하고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양극단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좀 가보자 그 얘기예요.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있죠. 진리를 아는 자가 비진리의 세상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것은 비진리의 세상과 진리로 사는 나를 분리하는 것으로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진리를 알고 진리가 되었는데 넌 아직 그것도 모르구나 하면서 나와 타자를 분리하거나 구분하지 않아요. 진리에는 연속성과 합일성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 용어 써서 죄송한데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를 평가할 때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지? 목사님이요, 그래야죠. 누가 더 하나님께 칭찬받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종교적인 열정이 있다. 신앙의 본을 받는 사람이다 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 평가를 뭘로 해요? 기도생활 30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1시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누가 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여러분 이 정도 수도 이제 다 이해하시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나를 평가하려고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라는 것처럼 애매해요. 하나님 있지요? 살아계셔요. 그게 뭐예요? 누구예요? 저는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안 하지만 저는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설교해야 돼요? 성경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졌어요? 봤어요? 느꼈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얘기해야 돼요. 얼마나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 가정이라는 개념처럼 비슷해요. 근데 그 하나님, 그 진리를 깨닫다, 그 진리의 생명을 담았다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방식이 이 역사 안에서 펼쳐져야 돼요. 그게 제가 뭘로 표현했냐면은 나 밖에 있는 세상을 뭐라 그래요? 철학적인 용어로 그걸 타자라 그래요. 고대 시대의 철학에서는요, 타자의 개념이 중요하지 않고 나와 자연, 나와 하나님이 중요했거든요. 이 사람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나와 누가 중요해요? 나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누구? 내 옆에 있는 이웃, 타자가 중요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한 사람의 존재와 인격 속에 진짜 그 진리가 있고 그 생명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로 안 되고 내 밖에 있는 누구? 이웃들, 타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한다고요. 이해되시죠? 다시 할게요. 중요해요. 이 개념만 잘 파악해 보세요. 신앙이라는 거, 진리라는 본질이 뭐냐면 둥그런 자는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게요. 그 하나님 믿으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있고 내 밖에 있는 누가 있어요? 내 밖에 사람은 다 타자, 세상이잖아요.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냐가 신앙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단서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인문사회도 그렇지만요, 나랑 이웃의 관계를 바르게 정의내지 못하면서 나를 스스로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알바하는 그 어디지? 어디죠? 아이들 모여서 공부하는 공부. 에? 어디요? 이게 많이 와도 거 있잖아요. 아동센터. 예. 거기에서 미술을 이제 가르치는데, 이 설교 안 듣겠죠? 엄마가 선교사님이래요. 막내 이름은 다윗이고, 둘째 이름은 솔로몬인가? 그렇게 있는데, 아이가 좀 정상 범위 안에서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선교사라고 외국에 가서 선교라는 걸 했고, 그리고 아이들은 집에서 방치한 거죠. 그래서 애가 뭐가 됐어요? 정상적이지 못한 아이가 된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집에 있는 아이들은 방치한 거예요. 그치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흔한 이야기, 비일비재한 이야기잖아요. 주님을 섬긴다고 교회 가서 목사 섬긴다고 전도한다고 가정에 있는 것들 가정은 내팽개치고 나는 열심히 주님만 섬긴다, 이런 식의 구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을 잘해야 할 때가 있는데, 신앙은 그런 식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성경을 많이 알고 심지어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설명되는 거 아니라 나 밖에 있는 이웃과 이 밖에 있는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진리가 들어왔다가 흘러갔다가 있는지로 설명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잘 들으면요, 역사와 이웃에 대한 성경적, 진리적 관점에서 이해가 형성돼요. 말씀 듣고 방구석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원 가시면 안 돼요. 말씀 듣고 어떻게 가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 얘기를, 진리는 연속성과 합일성이 있습니다. 물이 차면 넘치고 흘러가는 힘이 있듯이 진리는 그것으로 나와 타자, 나와 세상을 분리하지 않고, 보이세요? 두꺼운 글씨요? 진리로
흘러가고자 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진리는 나와 세상을 구별하지 않고요. 난 알았어. 넌 몰랐어. 그런 구분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생명으로, 그 진리로 흘러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니까요. 어디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생명의 본질이 뭐라고 제가 정의했냐면 생명이란 죽음에 항거하는 모든 활동이에요. 다시, 생명이란 뭐라고요? 죽음에 항거하는 모든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죠. 살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외부에서 죽음이 들어와 나의 생명을 죽는 거예요. 그때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체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생명의 활동을 생명력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생명력이란 그 생명이 소극적으로 외부의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요.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보호하지 않은 생명이 있으면요,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공격하여 그 죽음을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생명이 죽음을 죽여서 생명이 되게 하는, 다시 생명이 죽음을, 사망을 죽여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가? 내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쉽게 말해 예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죽음을 죽여서 나를 살아나게 한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그게 진리가 됐다,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으로 죽음의 세력을 공격하여 그 죽음을 생명으로 전환시키는 연속성, 합일성으로 흘러간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생명 안에 있는 생명력은 죽음을 생명으로 정복하여 그 죽음이 살아있는 또 다른 생명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진리는 비진리의 세상과 진리가 된 나를 구분하거나 분리하는 소극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 속으로 침투하여 비진리를 진리로 전환시키는 힘이 있어요. 거기에 비진리의 죽음이 동반되기 때문에 비진리로 비진리에 속해 있는 내가 진리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움을 경험하는 것이지 진리 자체가 고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베임을 당한다, 자기가 깨어진다, 그런 용어가 기존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개척을 하고 여러 성도님을 만나 뵈니까 비슷한 증상이 일어나거든요. 계속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통 표현해요. 맨 처음 설교를 들을 때는 우와 좋다 아니에요? 잘한다, 와 이해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는데요. 근데 몇 개월 지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어렵다, 힘들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해석이 되는데 맨 처음 들을 때는요, 기복주의, 성공주의, 신비주의, 문제 있는 이런 것들을 비판하잖아요. 비판을 하면 내 밖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잘 이해되는 거예요. 아, 맞아. 그거에 저게 문제였어. 저게 문제야. 이해가 돼요. 너무 쉽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 비판의 진리가 이거 적고 이거 비판하고 저거 죽이고 한다, 결국 어디로 들어와요? 나 안에 들어와서 나의 비진리를 공격한다니까요. 내가 그 기복주의였다니까요. 내가 그 율법이었고요. 내가 그 신비였고요. 그 나를 죽여요. 그때 이제 직감을 하는 거죠. 이제 아프구나. 내가 죽는. 다른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과 친해지려면 뭐 하면 되는지 알아요? 에? 다른 사람과 친해지려면 뭐 하면 되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 까면 돼요. 이해되시죠? 1자, 2자, 제3자를 같이 까면은 친해져요. 동질감이 형성이 되니까. 그 여자들 셋이서 모이면은 막 셋이 얘기하다 한 명이 나가잖아요. 그럼 두 명이서 나간 여자를 막 까는 거예요. 막. 그렇죠. 들어왔잖아요. 한 명이 나가잖아요. 또 둘이 막 까고. 나중에 세 명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그러잖아요. 그런 건 아주 유아적인 기초적인 거라니까요. 다
까고 그 깜이 어디로 들어와요? 내 안에. 나의 비진리, 나의 율법, 나의 기복을 공격한다니까요. 그렇게 돼야 돼요, 원래는요. 근데 그거는 진짜 힘들어요. 아프고, 싫고,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믿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 거기까지 도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만 될지어다. 보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요. 따라는 잘해요. 생명 있는 자 보세요. 비진리 세상에서 비진리 속해 있는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되면 그 진리에 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의 핵심은 인격적, 도덕적 성숙이 아니라 생명 있는 자가 돼요. 그러면 생명 있는 자는 뭐냐? 생명 없는 것, 곧 죽음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항거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생명 있음의 특징이에요. 그 생명력으로 죽음의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 존재 전체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진리가 그 생명으로 비진리 세상에서 죽음을 대항하는 생명력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따로 분리하면 기독교는 고작해야 진통제나 마약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아편이에요? OX.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정해놨어요. 종교는 아편이에요. 왜 사람들이 로또에 열광하는지 아세요? 어저께 좋은 꿈 꾸신 분 계셔요? 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로또에 열광하는지 아세요? 그거 사면은 기분이 어때요? 안 사보셨어요? 기분이 좋죠. 설레이죠. 희망과 기대를 품지요. 네, 그거예요. 이 번호가 될 확률은 내가 번개 맞아 죽을 확률의 2배라 그러는데 근데 그거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사고 들고 있으면 토요일날 8시 45분까지는 설레요. 맞죠? 그거를 종교로 바꿔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마음이 어때요? 풋풋하고 희망이 생기죠.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여러분, 간증해서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 해결됐다고 하는 분들은요, 해결된 분만 간증해요. 안 되는 99명은 다 찌그러져 있는 거라니까요. 기도원 가서 암 나았다고 간증하는 분 계시죠? 한 사람만 간증하고 나머지 99명은 다 죽었다니까요. 한 사람은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게 무슨 생명 종교예요. 아편이지. 그거 들으면서 되겠거니. 여러분, 지금도 개척교회 이것만 하면 100명 될 수 있다 그러면 개척교회 되는 목사가 갈까 안 갈까요? 다 가요. 그래서 한 1,000명 모여요. 그래서 한 명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개척을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100명이 됐다. 딱 솔루션 주면은 사요 안 사요? 사요. 그 중에 한 명은 돼요. 온땅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전 그런데 안 가요, 이제요. 이제는 아니에요. 원래 안 가요. 분목사 때는 목사님 가라니까 간 건데, 지금은 다 굴한 거 다 아니까 안 가요. 종교가 그런 식으로 운영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했던 기도를 못 하잖아요, 이제. 안 되는 거 아시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못 하잖아요. 한 내 자식, 우리 준이 전교 1등 하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안 되는 거 아니까. 반어법이에요?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 안 해요. 읽어볼게요. 기복주의가 하늘의 진리를 이 땅의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 왜곡된 기독교를 추구한 것이라면
영지주의나 해체주의나 염세주의는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보다 이 세상에서 성공과 번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감지한 어떤 사람의 치졸하고 비겁한 자기 합리화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3페이지로 가서 욕망이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아의 욕망 자체가 죽거나 삭제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배임을 당한다,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내 욕망 자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러면 천장에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딱 투영을 딱 해보세요. 그러면 천장에 딱 하나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을 그리면 뭘로 그려요?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예수님을 그리면 누구로 그릴까요? 흑인으로 그리지 않겠어요? 에스키모인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그리면 뭘로 그려요? 모자 쓴 그 할아버지를 그릴 거 아니에요. 다 내가 욕망하는 하나님을 투영한다고요. 그러면 이 각자가 투영하고 있는 이 스펙트럼, 이 프로젝션, 여기에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잘못된 하나님. 그러면 진리는 뭘 공격하는 거예요? 이 벽을 공격해요? 그걸 투영하는 그 사람의 욕망을 공격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프로젝터가 없어도 그렇지만 프로젝터가 쭉 나와서 저기 화면에 그림이 보이면 그림이 실체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 욕망. 그러면 저게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요? 프로젝트를 바꿔야 되잖아요. 진리는 그렇게 우리의 욕망을 죽인다고요. 죽이는데 욕망하는 그 욕망 자체가 죽는 게 아니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 그 목사의 욕망이 착해요.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하는 직장인의 욕망이 착한 거예요. 뭐가 착해요? 후자가 악한 거라고 하면 그 욕망을 깨뜨리고 목사를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진리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 욕망 자체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악한 목사가 설교를 가장 잘할 수 있다고요. 말이 되네. 가장 나쁜 목사가요, 가장 교회를 크게 할 수 있다고요. 가장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가난할 수 있고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욕망 자체가 죽는 게 아니라 욕망하는 나, 그 욕망, 그 나지요. 나 안에 그 진리가 들어와서 내 욕망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입한다, 변환시킨다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욕망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입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이 전통적으로 구원의 개념이 칭의와 성화거든요. 칭의와 성화. 칭의의 개념이 뭐냐면 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네. 거지라고 쳐요. 기분 나쁘지만 기분 나빠지면 다 누구라고 여러분이요? 거지세요. 네. 지금 거지인데 하나님께서 왕자를 만들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자의 옷을 입히면 뭐가 돼요? 왕자가 돼. 이 거지꼴로 왕국에 들어가면은 안 받아주는데 왕자의 옷을 입고 가면은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죠. 근데 왕자의 옷을 입었는데 나라는 존재는 왕자예요, 거지예요? 내면은 거지죠. 요거 입었죠. 그러면 나와 왕자의 옷은 분리되잖아요. 요거 안 돼요. 뭘 경험하냐면 왕자의 옷을 입었는데 내가 왕자의 옷에 맞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있다고요. 그 과정이 율법주의, 기복주의, 도덕주의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의 변화가 있다고요. 그 변화 속에 옷에 걸맞는 나를 보면서 기뻐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변해가는구나. 간헐적이라도. 옷에 맞는 변할 때가 있다. 어느 때는 이 옷과 내가 안 맞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잖아요. 이 왕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내 속은 여전히 뭐예요? 거지꼴 하고 있잖아요. 그때가 경험되시죠? 아프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옷을 입혀줬는데 어느 순간 날 보니까 왕자처럼 할 때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복음적 고뇌라고 해요. 이런 나와 옷이 안 맞아. 아프잖아요. 이런 고뇌는 옷 입은 사람만 한다니까요. 거지들은 왜 밥 안 줘? 그런 고민만 하지. 거지에게 옷 입혀지면 이 옷을 내가 입었는데 왜 내가 이 꼴로 살지? 고뇌를 한다고. 이게 복음적 고뇌. 그렇게 있다가
내가 그 생명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으니 그걸 복음적 생명이라고 제가 굳이 표현한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그런 복음적 생명과 복음적 고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건네주신 성전에 생명의 근원과 생명 자체를 상징하는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의 영을 받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고 그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이십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에서요? 그 배. 성경에서 배는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해요. 유욕적 욕망. 선악의 문제, 그 욕망. 그 욕망에 뭐가 흘러나와요? 강, 물이 흘러나온대요.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요, 초막절인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다음에 있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한 해 동안 수확한 농작물을 장막에 보관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초막절은 부분적으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을 떠난 후에 광야의 여정 중에 천막을 쳤을 시절을 기억하는 절기이고요. 부분적으로는 추수와 포도 수확을 끝마침에 대한 기쁨의 축제를 즐기는 절기가 초막절. 두 개가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 그 다음에 그 열매를 이렇게 담는 절기, 기쁨의 절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대에 초막절을 지킬 때 유대인들이 성전에 물을 뿌렸대요. 물을, 희한하지 않나요? 물을 뿌렸대요. 그 물을 뿌리는 관습을 보시면서 너희가 지금은 성전에 물을 뿌리고 있지?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지금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 물이 너희의 뱃속, 욕망하는 그 욕망에서 생명으로 흘러나올 거야. 누구가? 나를 믿는 자에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예표하는 것이고 계시록에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7장 1절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계시록 에스겔서예요. 죄송해요. 에스겔서.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리니, 환상에서 본 거 에스겔이요. 성전 앞면의 동쪽을 향하였는데, 또 동쪽에 하필이면 그 문지막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편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쭉 내려오셔서 5절 보세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쭉 보시고 9절 보시면 꼭 집에 가셔서 큐티하시고 묵상하시기를 진짜 부탁드릴게요. 9절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물이 흘러가니까 생물이 살아난대요.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그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 강물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22장 1절 보이시나요? 아들 달랑 내려와서요.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선악과는 없어요. 계시록에는요.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창세기 처음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와 강이 있고, 에스겔서 선지자의 환상 중에 성전에 흘러나오는 강이 있고, 계시록 마지막 책에 성전, 이제 드러난 성전 안에 그 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설명하는 거겠어요? 창세기와 에스겔과 계시록이 그 강물을 흐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진리를 알고 성도가 된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강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흘리잖아요. 제가 잘났어요? 제가 착해요? 제가 뭐 잘난 게 있어요? 근데 뭐 해요? 말하잖아요. 이 말을요. 물이 흘러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에 어디에 생겨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마지막 하나는 어디로 나와요? 어디에서 생겨요? 시편에 가면 입술의 열매가 돼요. 우리 입이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좋은 말인데요. 우리 입이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요, 성격 바꿀 생각 하지 마시고 인격 변화시킬 생각 하지 마세요. 옆 사람이 너무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만 하면 돼요. 내 성품과 인격을 막 내가 왜 이렇게 못났냐, 그러지 마시고, 이 입이, 절 보세요. 입이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주님을 찬양해야죠.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죠. 제가 말하는 사람이지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제가 뭘 보여줘요? 네? 제 마음을 뜯어서 보여줘요. 말하잖아요. 말만 하면 다냐고. 아니에요. 진짜 말은 말만이 안 돼요. 말하는 거라니까요. 말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기도. 그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하세요. 네? 말할 사람 많이 있어서 기도 안 해도 되셔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내가 기도하면요, 그 말이 내 안에서 역사해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요, 내 밖에서 5만 사람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능력 있는 기도는요, 누구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업의 문이 열리고, 변하지 않는 아내가 변하고, 변하지 않는 자식이 변하고, 기대하지 마세요. 못 변해요. 기도는 나를 바꾸는 거라니까. 이 배를, 욕망하는 나의 배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거고요. 이해 다 되시죠? 되게 이해 안 되시는 표정으로 저를 보셔가지고 되게 그런데, 이해 되시죠? 안 되시면 계속 들으세요. 집에 가셔서 듣고, 읽어보시고.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원고를 보면서 한 절 한 절 다시 곱씹으면서 읽으신대요. 그럼 의미가 새로워진대요. 성경 읽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집에 가셔서 한 단락 하루 보고, 그 단락 보고. 그렇게 하세요. 왜 안 해요? 예? 더 좋은 거 들으시려면 그렇게 말씀을 내 안에서 이게 일어나게, 그게 되새김질이잖아요. 그게 기도고, 이거 딸랑 듣고 끝나서 정신없이 하시지 마시고 하시라고요. 뭐 하다가요. 그러니까 성도가 경험하는 구원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는 것이고, 그 물을 담아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율법적 수고로 상징되는 율법의 다섯 남편을 만나 물이 없어 물을 길러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되시죠? 5 남편은요, 여자가, 어떤 목사님은 여자가 너무 문란하게 살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거보다는 5이라는 오경, 율법의 남편이에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남편은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나에게 물을 줘요, 못 줘요? 물을 못 줘요. 목마르게 해요. 율법은 나를 목마르게 해요. 근데 내 앞에, 사마리아 여자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진짜 남편이에요. 네가 나를 진짜 남편으로 알았더라면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그걸 모르니 마시는 물을 달라고 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에는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진리로서의 물을 담은 자로 그 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요. 그 진리의 물은 우리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 들어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에요. 물이 들어와 나를 적시고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진리의 물, 생명의 물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흐름, 나와 타자 사이에 흘러간다니까요. 진리라는 개념 자체는요,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이렇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할 때 진리가 되는 거지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타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이 역사와 이웃과 다른 사람과 내 안에 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좀 심각하게 말하면요. 어떻게 나 혼자 간직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진리를 다 흘러가야지 진리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해할 분은 이해하세요. 나랑 이 사람과 관계 안에서 그 진리가 설명이 벌써 은혜 받고 회개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율법의 5 남편에게 물을 받지 못하여 목마른 사마리아 여자로 살고 있었던 자에게 물을 건네주는 진짜 남편을 만나 그의 아내가 된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유일한 소망이 뭐겠어요? 미안해 아가들아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나 때문에 화났구나. 마지막이에요. 이 물을 담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뭐겠어요? 그 물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 그거 말고 다른 것에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맛이 안 난다니까요. 진짜 사랑하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진짜 사랑하면 다른 여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다 해야 되겠네요. 신혼부부니까. 근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진짜 사랑하면 다른 여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래도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랑이 다른 걸 상대화한다고요. 맞죠?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진리는 그거의 절대이기 때문에 다른 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소중해요.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나를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그걸로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히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맨 처음 언제 봤냐면요, 대학교 1학년 때 CCC 전국 대학 수련회 때 고 김준건 목사님께서 앞에 있는 건 안 하시고 12절부터 설교를 하셨어요. 그 젊은이의 마음을 불을 질러놨어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오래 황폐된 그곳을
다시 세울 존재를 세우신다니까 누가 안 뒤집어져요. 그때 생각 아직도 설레요. 은혜를 말씀을 듣는데 또 비가 왔어 그날. 무슨 비예요? 성령의 비지. 그거 받으면서 기도하면요 진짜 은혜라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 한번 해볼까 우리도? 물 뿌려볼까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지는데요. 이 별것도 아닌 내 인생을 하나님께 잡아주셨구나. 얼마나 기쁜데. 맞아요. 그거 맞아요. 황폐된 그곳, 파괴된 것들을 고치는 존재가 돼요. 근데 어떻게?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나한테 들어온 그 물이 흘러간다니까요. 그거 외에 재미있는 게 없어져요. 진짜예요. 그게 가치 없다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의미로 규정하지 않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여러분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담고 있으시죠. 여러분 마음에 그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안에서 들어오죠. 나한테 흘러가죠. 어떻게 해요? 가는 거죠. 들어오지 않으면 막히죠. 썩은 물, 구멍난 항아리가 되잖아요. 말하자면요. 물을 담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물 너무 비싸. 이거 얼마 주고 팔까? 그래요? 그 물이 내 안에 흘러간다니까요.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기초를 다시 보수하는 진짜 성, 하나님 나라의 성을 수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보편 아담들은요, 다들 누구의 성? 자기의 성, 가인의 성, 아벨의 성을 쌓는데 혈안이지만 그 물을 담은 자는 그 물이 흘러나오는 성, 하나님 나라, 천국을 수축하고 건축하는 자가 되죠. 아니,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건설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오만대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지어져 간다니까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고. 여러분은 물된 동산이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